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이 여기서 플룻과 첼로를 연주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두 학생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쁜 어린이들이 앞에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우리 이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잘 자라서 교회의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여간 큰 기쁨이 아닙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네? 성도님. 네. 정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는데 여러분 감사하시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교회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이 교회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한번 해보세요. 예, 서귀포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의 정확한 이름은 서귀포 재림교회입니다. 서귀포 신서귀포 재림교회, 제주중앙 재림교회, 표선 재림교회, 그렇죠? 예, 그것이 저희 교회 이름은 재림교회입니다. 근데 재림교회가 많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것을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서귀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죠. 그런데 그 서귀포 재림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재림교회가 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파들이 있고 이 제주도에도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아마 어느 사람들이 세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찻집보다 교회가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많은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왜 하나님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재림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십시오. 사명을 위한 부르심.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명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이거보다 2배 정도 크게 해볼까요? 사명을 위한 부르심. 예. 세계의 재림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매년 1년에 2번씩 저희는 미국에 있는 우리 대총회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재림교인이라면 기억해야 될 하나의 표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표어를 저희가 세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재림교회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재림교인이라면, 우리가 재림교회 교인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가? 그것도 사명 중에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가? 예,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린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져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곧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함으로 사는 백성임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과 어려움이 이 죄악 세상에선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의 주변을 돌려보십시오. 질병이 없는 가정이 있는지,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가정이 없는 가정이 있는지. 그렇죠? 저도 6남매의 제가 5번째입니다. 6남매 중에 5번째.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 형제가 벌써 이 땅을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이 땅은 그래요. 문제와 어려움 투성이에요. 왜? 그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하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참 평안을 찾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기쁨과 평화를 찾으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이 땅의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제 형제들을 먼저 보내면서 다 손위지만 그들을 보내면서 저희 자식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길, 아버지 어머니 전혀 슬퍼하지 마세요. 이 땅에 질병을 갖고 평생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질병을 잠시 내려놓게 하고 잠들고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섭섭하고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만날 텐데 상심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고 우리 감사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재림교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은 이 땅에 맞추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맡겨준 삶을 성실하게 청지기로서 살아가면 족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누구다? 재림 성도다.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웃 사람들이 재림교인 하면 바라보고 참 저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를 않아. 저 사람들은 참 특별한 사람들이야.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낭망하지 않아. 저 사람들은 참 특별한 사람들이야. 정말 검소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재림교인입니다. 자, 한번 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짝 미소 한번 지어보시겠어요? 예, 여러분의 표정이 그래야 돼요. 주의 성전에 오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안식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얼굴에 미소를 띄우세요. 심각한 표정 하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용이 시작.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아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잠깐 저버려 두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삶의 기본이 되는 백성들이 누구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우리의 철천지 원수, 이 땅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우리를 하늘로부터 분리시켜 놓은 용과 싸우려고 서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린 여기에 나와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은 예언하시는 특별한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 사건들 15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더 연구해야 되느냐? 특히 전에 없이 다니엘서와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말세와 관련된 예언들을 특별히 연구해야 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신약의 마지막 책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진리로 어떻게 있다? 가득 차 있다. 왜 입술을 꼭 담고 있어요? 미소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연구합시다. 아셨죠? 신약의 마지막 책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진리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제가 어디 가든지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성경의 이야기를 정말 잘 표현한 그림이에요. 성경은 좋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만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이 복받으라고 기록해 놓은 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보이지 않지만 이해하는 게 있어요. 이 가운데 공기가 막 돌아다니는 것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네, 공기가 돌아다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도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근데 희한해요. 자기의 삶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보이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한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 바로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싸움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단과 처음부터 싸움의 소용돌이 가운데 놓여 있고 그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둘 중에 한 편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선 것에 따라서 너희의 삶이 결정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도 이 땅에서 막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서로 자기 편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땅은 누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 악한 용, 마귀,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정직하게 살면 손해봐, 안 봐요? 손해보는 것 같아, 이 세상은.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조금 사기도 쳐. 그리고 남을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짓밟아야 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려면 어디에 서야 되느냐? 여기 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너희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너희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어디에 서라? 하나님의 편에 서라 이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다?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이다? 왜 대답 안 해요? 승자로 시작해. 승리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라. 이 싸움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럼 제가 억지로 이렇게 푸는가? 아니요.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누구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우리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삶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야. 그러니 너희가 악한 영들을 선택하지 말고 이 땅에서는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거룩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누구예요? 재림교회. 그래서 마지막 싸움의 마지막 장면에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이 싸우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선악간의 대쟁투는 매 시대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 의하여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백성들, 여러분, 재림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이 이 지구가 얼마 견디지 못한다고 해요, 안 해요? 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너무나 많은 오염 때문에 지구가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걸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지구의 사방에 서가지고 바람을 잡고 있대요. 이 바람이 뭐냐면 지구를 해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막 잡고 있으면서 이 천사들이 이 바람을 막 잡고 있는데 견디지 못할 정도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다가 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도장을 찍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막 손이 막 부들부들 떨려요. 왜? 더 이상 잡고 있을 수 없을 만큼 지구가 위기인 거죠. 지난 여름 온 세계가 다 난리였어요. 온도 때문에. 어떤 나라는 50도까지 올라간대. 사람이 막 죽어나 자빠져요. 겨울이 되니까 어떤 나라는 마이너스 50도까지 떨어져가지고 꽁꽁 얼어서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전 세계에 산불 때문에 사람이 끄지를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저는 뉴스를 통해서 소방관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끌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리 물을 받아 부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구 땅이에요. 지구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곳 저곳에서 지진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곳 저곳에서 한쪽에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난리, 한쪽에선 비가 너무 오지 않아가지고 말라 죽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우리가 다 보고 있단 말이죠. 천사들이 막 버튼거리다가 그것을
확 놔버리니까 지구가 완전히 혼돈 가운데 가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예요. 지구가 이런 도성을 향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마지막 백성들을 가지고 계시다. 자,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했는데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은 읽기가 쉬워요? 조금 어려워요? 솔직하게. 조금 어려워요. 읽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이고, 웬 일곱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와? 일곱 나팔, 일곱인, 일곱 재앙, 일곱 대접 막 쏟아져 나와요. 읽다가 보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일반 많은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잘못 봤다가는 큰일 나니까 요한계시록은 열지도 말고 공부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 뭐라고 했는가?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 그는 누구예요?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요한에게 주사. 그 다음에 노란색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어떻게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책인데 그냥 준 게 아니야.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알려주시려고 주셨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니 얼마나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실까요? 네? 알려주고 싶어요? 안 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건데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봐야 돼. 그런데 재림교인들이 잘 봐요, 안 봐요? 왜 대답은 안 해 또? 안 봐요. 왜?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오늘 저하고 한번 이 짧은 시간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이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인지. 이 영어 성경은요, 영어에서 이 must라고 하는 단어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 우리 사모님 영문학 전공했는데 mus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게 미국 사람들이 쉽게 쓰는 단어예요? 쉽게 안 쓰는 단어예요? 잘 안 써요. 그렇죠? must란 단어는 정말 중요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must래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기 위하여 그 종들에게 보내주기 위하여 이 책을 썼대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책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러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읽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말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읽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금방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와? 그래요. 제가 다른 거 얘기하는 성경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읽는 자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자와? 지금 여러분들 들어 안 들어요?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누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책을 주시면서 야, 이거 읽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뭐가 있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사람이 그랬어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에 읽는 자,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 이 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강순기 목사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하면 인간이 주는 야, 복 받아라는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읽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 돼요. 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도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 있길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 성경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 성경에는 바로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줘요. 1장 7절. 자,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시작. 됐어요. 내가 다시 와. 그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전체의 주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 일곱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일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기록해 놓은 이야기밖에 안 돼. 주제는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의 약속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장 8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했어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어떻게 할 자다? 어떻게 할 자다? 왜 입이 움직이시는 분이 별로 안 되지? 어떻게 할 자다? 장차 올 자다. 예수님이 올 자다. 내가 스스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1장 8절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어떻게 하리니? 도둑같이 오리니.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들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이 어린 양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한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간 사람이 이긴다 진다? 이긴다. 그러니 너희 누구 편에 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편, 어린 양 편에 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우리를 어린 양으로부터 뚫어내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세요. 이유가 무엇인가?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 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아멘. 따라하세요.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요? 누가? 내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재림의 소망과 다시 오심의 승리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주의 성전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기뻐 날뛰어야 돼요. 주의 품 안에 들어왔고 승리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으니. 아멘이에요? 그게 누구다? 재림교회다. 그게 우리 무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하소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단의 정신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다 부모잖아요. 부모.
근데 우리 자녀들이 하는 거 보면 부모들은 딱 보면 알아 몰라요. 알아. 이게 잘 가는 길인지 잘못 가는 길인지 알아 몰라. 알아요. 그쵸? 근데 잘못 가는 길로 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냥 가라고 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간절히 얘기해줘. 그렇게 하지 말거라. 그렇게 하지 말거라. 예? 그쵸?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는 기쁨과 쾌락 때문에 사단의 길을 자꾸 선택하는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내 백성아 제발 거기서 나와라. 아멘이에요? 네. 제발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제발 받지 말아라. 네? 왜?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그의 편은 결국 멸망할 텐데, 그의 편은 이 땅에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멸망할 텐데,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고 살면서 이 땅에서는 막 폼나게 사는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으면 멸망할 텐데, 그렇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지 마라. 결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편에 굳건히 서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 이르되, 이 큰 성 바벨론 누구냐면 하나님의 반대 세력이에요.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단이 통치하는 세계의 질서와 정신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 영원히 없어질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연약할자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약한 존재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굳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편들은 어떤가? 이르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께 우리 찬송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무엇한다? 통치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누가 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함을 알아요. 그렇죠?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우리의 생명을 다 끝나는 날 주님 안에서 잠들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뢰와 믿음을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래, 이 땅의 어려움이 잠시 있으면 지나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 터널을 지나가면, 긴 터널을 지나가면, 제가 우리나라에도 긴 터널이 있어요. 어디 터널이에요? 네? 문경 터널? 그거보다 더 긴 터널. 네? 사패산 터널? 그거보다 더 긴 터널. 네? 말을 하세요? 아, 대관령 터널. 네? 양양으로 가는 터널, 그 길 가보셨어요? 끝이 없어요. 들어가면 끝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들어가느냐면 터널은 언젠가 어떻게 해요?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긴 터널 가면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일부러 그 터널은 중간에 가면은 하늘도 그려놓고 공간도 아주
넓게 해놓고 또 저 꼭대기까지 연결해서 공기도 순환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터널은 끝이 없이 계속되진 않아요.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 이 땅의 삶에 뭔가 안 되고 짜증나고 힘들 때 그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광명의 나라가 분명히 온다는 믿음의 약속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이 땅의 모습이 어떻게 끝날지를 보여줘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늘에서 시작.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영원 못에 던져지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하시리라.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적였는데 반드시 그 속히 될 일이 뭐냐?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의 편은 하나님이 데리고 승리하는 쪽으로 결국은 갈 것이고 사단과 용의 편에 선택한 그 사람들은 영영이 괴로움을 당하는 백성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해요. 이걸 갖다 나타내 주기를 원해요. 그 간절한 마음이 어디에 녹아 들어가 있느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5절 6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참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그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지막 때가 가면 자주 반복하라는 것이에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어떻게 하고 신실하고 어떻게 한지라 참된지라. 여지껏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진짜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 다음에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어떻게 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오리라. 아멘. 아멘. 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실 날을 학수고대해요. 잠들 때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잠들면 혹시 제가 눈을 뜰 그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누구라고요? 그게 재림교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이 사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재림교인이 아닌 거예요.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사상이 이 사상이 아니면 우리는 사명 집단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런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십시다.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왔어요. 1장부터 벌써 무슨 얘기만 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읍시다. 이것들을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백성들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약속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지 못하고 종종 잊는다면 오늘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처럼 예수님은 머지않아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약속하신 것처럼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주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거를 기록한 책이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자주자주 바라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는 이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5년마다 한 번 열리는 세계 대총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교인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에요. 지도자들만 모이는 모임이에요. 이런 모임에 한 안식일에 약 10만 정도의 사람들, 대표자들,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런데요, 가보면 얼굴이 다 틀려요. 말도 다 틀려요. 생김새도 다르고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지도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각각 자기네 나라 말로 부르는데 이 큰 돔이 떠나갈 정도로 불러요. 그리고 찬미가 끝나면 다 같이 아멘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백성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최근에 한 보고가 올라왔어요. 이건 아프리카에서 했던 전도회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우리 차성원 목사님, 우리 사모님, 이 집 기억나요? 이런 집들? 흔한 집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초가집 위에 뭐가 달려 있어요? 위성 안테나가 달려서 참 안 어울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곳곳에 1970년도에 동네에 TV 하나 있으면 사람들 다 모여들었어요? 안 모여들었어요? 그때 저희 집에 TV가 하나 있었어요. 조금 잘 살으셨나 봐,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그래서 전도하기가 얼마나 쉬웠는지 몰라요. TV 하나만 켜놓으면 다 달려들어. TV뿐만 아니야, 옛날에 환등기라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필름 넘기는 거. 그거 하나면 온 동네 아이들하고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다 모여드는 시대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가 그런가 봐요. 이렇게 전도하니까 TV 앞에 다 모여서 TV 이 보는 거 보십시오, 모여들어서 2주 동안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전했어요. 그리고 2주가 마치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재림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로 다시 태어나 침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나오세요 하고 한 안식일에 침례를 줬는데 몇 명 정도 침례받았을까? 1000명 믿음이 약해. 3000명 믿음이 더 약해. 그 안식일에 20만 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시간은 이전 우리가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웠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얼마나 빨리 변화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변화하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에요. 약속은 이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해도 그 약속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마라나타에 있는 말씀, 우리는 특별한 백성으로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생각하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앞에 놓은 큰 사건을 위한, 큰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것을 위한 엄숙한 준비를 결코 등한히 하지 말자. 아멘. 우리 등한히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신실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기관과 큰 건물이나 혹은 거창한 조직체가 아니라 특별한 백성,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백성들의 조화를 이루는 활동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우리가 각자의 맡은 바 임무를 맡은 자리에서 신실히 수행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자.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여러분은 제주도에서, 여러분은 서귀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이 재림의 소식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재림의 소식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서 내 백성아 제발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들려주는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은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으로 뽑아낸 사람들이다. 함께 읽어봅시다. 제7일 시작. 그냥 특별한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특별한 백성으로서요.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 재림의 소식을, 재림운동을 주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융성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누구를, 재림교인들을 그분의 대표자로 삼으시고 마지막 구속사업에 있어서 그분의 대사로서 그들을 부르셨다. 우리가 그거는, 그래서 그 기별을 전하는 기별이 뭐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이에요? 그게 우리가 전할 핵심적인 기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시간이 다가왔어.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을 섬기자. 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오늘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해 가는 세상의 전을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철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이 설교를 가는 곳곳마다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왜? 재림교인들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백성인지를 자꾸 잊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개신교회, 장로교, 감로교, 선결교 혹은 침례교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브먼트의 예수님의 재림을 일으키는 무브먼트. 우리가 외쳐야 될 기별,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백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재림의 소식을 전하고 우리와 함께 이 운동에 동참하자고 외쳐야 될 백성이 누구냐?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이란 말이죠. 이 지상 역사는요 그냥 막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놓으셨어요. 그 방향대로 이 지구 역사는 흘러갑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방향대로 지구 역사는 흘러가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어떻게 하리라?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이 놀라운 약속을 가진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재림교회예요.
그 교회에 속한 백성이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란 말이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이번 일주일도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바라면서